오늘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와 결과,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의 동기와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휴가철을 지나니까 더 마음이 애틋해져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을 이렇게 지나갈 때요, 경비실 지나가다가 경비실 쳐다보면서 마음이 애틋하고 막 보고 싶었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에게 쳐다보면서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에 미소를 지어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비실을 지키는 분과 우리의 관계는 공적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섬겨줄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음료수 가져다 드리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섬겨드릴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비실을 지나가다가 애틋하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나가면 좀 달라요.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옆을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마음이 잘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입술에서는 자동적으로 선포가 나옵니다. 바빠질지어다. 아멘 했나요? 바빠질지어다. 그냥 매출이 쭉쭉 늘어날지어다. 그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 고백하면서 막 즐겁고 좋아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던 전에 아파트가 성호스타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400상동 처음 살았어요. 처음 이사 갔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보니까 거실 21층인데 저 아래로 보이는 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장범순 간사님께서 관장으로 계신 천하 태권도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이사 가자마자 제일 먼저 집에서 했던 게 뭐냐면, 거실 유리에 나란히 서가지고 그 21층에서 꾹꾹 눌러가지고 천하 태권도 잘 될지어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기 가서 천하 태권도 잘 될지어다. 꾹꾹 21층에서 꾹꾹 눌렀으니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하루에 한 주에 10명씩 새로 들어올지어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0명씩은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한 주에 5명씩 들어올지어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했었어요. 다른 사업장들도 지나다니면서 있으면은, 또 성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크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되지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택, 또 주택가 거기 지나가면 여기 우리 집사님 살고 있는데 집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애틋해지고, 왜 보고 싶고, 왜 축복하고 싶고, 왜 그렇게 되겠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동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랑의 결과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할 때요, 부부가 함께 앉아 있으면 좀 짓궂지만 제가 항상 거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남편들에게 물어보고 아내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모범 답안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내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남편 뭐가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아내들이요, 우리 남성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십시오. 남성들은요, 자기를 신임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이 점이 좋다고 칭찬하거나 얘기할 때요, 믿음이 들어가면 좋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이거 말고, 난 진짜 정말 우리 아무개 아빠, 아무개 우리 집사님, 우리 남편 볼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다.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앞으로도 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해주면 남편의 가슴에 눈물이 맺힌대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바라보는 이 여자, 이 아이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남편들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남성들에게 질문을 해요. 남성들에게 아니 우리 아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순간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들 계세요. 큰일 납니다. 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남성들은요, 그냥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공식처럼 외우세요. 외우시고 대답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 아내가 뭐 음식을 잘하고 성격이 뭐 온유하고 사람들을 잘 돕고 다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아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물으면 남성들은 바로 순식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남성들 따라하겠습니다.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양심 있는 여성들은요,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나오겠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아니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뻤어. 이렇게 하면 3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뭘 이렇게 하면 크게.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서론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에는 동기가 있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의 사랑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요한 2서의 수신자는요,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어떤 여자 성도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요즘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것을 막 헌신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심껏 돕고 헌신하는 어떤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있죠. 어떤 셀리더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새 가족을 신앙 가운데 사랑하고 열심히 잘 이끌었어요. 열심히 잘 이끌었습니다. 우리 김재학 장로님 셀 리더신데 그 셀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장윤석 성도님 새 신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장윤석 성도가 믿음 성장해가지고 집사 직분 받고 그러다가 훈련 받고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셀 리더 되는 그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을 하는데 저의 믿음의 아버지 김재학 장로님, 할렐루야, 그 말을 들으면 그동안의 모든 리더의 고충은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아닌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돕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을 따르는 권사님의 영적 자녀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요, 간섭하듯이 어조를 높여서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진리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근데 이 지금 수신인이 되는 이 부녀는, 이 여자 성도는 너무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오면 다 맞아들이고 대접을 해요. 다 맞아들이고 대접해서 섬기는데 그들 가운데 사역자네, 선교사네, 내가 축복해야겠다, 섬겨야 되겠다, 다 맞이하는데 문제는 그 중엔 거짓 선교사도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도 들이지 말고 뭐 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섬김까지 간섭하고 있는, 강하게 간섭하는 근거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1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절 하반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아끼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서, 당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아끼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듯이 동기가 있어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동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하냐면요, 이 이야기죠. 읽어볼게요. 계속 시작.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1부 때도 했던 얘기인데, 감정 없이 인사하는 분들은요, 뒤에 3글자를 더 붙여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합니다는 좀 달라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앞뒤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민망한 시간이지만 좀 죄송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했는데, 교회에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도 아닌데 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했더니 제 집을 드릴게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해요? 제가 주는 교회 지금 10년간 세워오면서 돌아보니까 재밌는 거 한 가지는, 그동안 저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 집을 해주고 싶다, 이런 분이 4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아직 안 사줬습니다. 근데 4분이 계셨어요. 그분 중에 2분은 성인 성도님이시고, 그 중에 나머지 2은 자녀들 중에 있어요. 자녀들 뭔 모르지만 그 아이들 크면 성인이 될 테니까 약속 4번, 5번, 도장 6번 막 찍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집을 사준다? 누군가가 나에게 집을 사주니까 사랑한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서로 간에 크게 없어요. 그냥 한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사랑하며 살게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나오는데, 질그릇은 뭐냐면 인간을 얘기해요.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도 손상을 입어요.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깨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쉽게 깨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쉽게 깨지는 인간,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보배가 있대요. 그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그 보배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은 큰 능력이어서 우리의 삶을, 지난주 말씀을 끌어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것뿐인데 나중에 정말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내 집을 다 열어서 내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분명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동기가 되어 이룬 사랑에는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를 3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사도 요한도 서신서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그에게 정말로 평강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당연히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주는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행복해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무슨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될 재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을 집을 내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예요. 자, 또 다른 사랑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정말로 사랑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사야 5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잖아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애틋하고 안타까워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결과인 긍휼히 여기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사야 49장 13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면 평강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또한 사랑의 결과예요. 평강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를 들기 어렵지만 누군가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누구 찾아올까요?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셨지. 목사님 막 찾아와요 먼저? 아니요.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해도 제일 먼저 찾아가고 보고 싶은 건 누구다? 가족이다. 가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 있었니? 정말 보고 싶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3일간 갇혀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셨다고요?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용납이 되십니까?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금리 오른다고 너 염려하지 마. 부모인 내가 뭐 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어땠으면 좋겠다? 넌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는 평강했으면 좋겠고 너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담대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선포한, 돈이 없어서 아이 뒷바라지가 힘든 부모가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하는데 거기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는 등골이 그냥 막 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이가 이걸 알게 됐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내가 괜히 미술한다 그래서, 내가 괜히 뭐 음악한다 그래서, 내가 괜히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괜히 제 제자 중에서는 골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누구죠? 여기 한만수 안습사님 이 아들 그냥 야구시키다가 그 꿈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또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지만 그 과정 중에서 그냥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야 되니까 힘들었던 과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들 생각에 나 때문에 우리 아빠 되게 힘들겠구나. 나 공부시키느라 우리 엄마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든 거 하면 똑바로 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쩌면 유전자 검사해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그 순간 대답하는 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걱정해? 넌 열심히 공부만 해. 넌 열심히 노력만 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에게는 걱정 끼치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의 마음엔 평안을 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죠. 재정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평수 제외하고 나머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안 드리고 있잖아요. 왜 심을 떼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왕에 조금이라도 더 남겨서, 기왕에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누구 주고 싶다? 우리 애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나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애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는 평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내 새끼에게는 평강을 주고 싶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멋진 고백이 나오네요.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할지어다. 한 번 더. 때마다 일마다 평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랑의 결과, 또 다른 결과를, 영적 결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마지막 5글자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당신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연애하던 한 자매님이 계신데, 이 한 자매님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남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파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고. 여러분, 그 자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곳에 목요 찬양 예배를 갔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에요, 저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앞에서 선교사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냐면,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옆에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자매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정신 없잖아요. 얼마 안 되면 미친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푹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힘들고 아파할 때 어머니를 위해서도 무릎 꿇고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시기가, 그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프다니까 가슴이 아파서 오래 못 걷겠다, 오래 못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 심장 좀 치료해 주세요. 가슴이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누가 보면 큰일 난 줄 알았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 자매 치료해 달라고, 정말 치료해 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를 더 나가버렸죠. 치료해 주시면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랬으면 제가 장로가 돼도 되는데, 저는 장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글자 실수했다. 치료해 주시면, 고쳐 주시면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뭘 하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나중에 지나고 났는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심장이 아파서 오래 못 올라간다, 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좀 귀찮게 말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약속한 거 지켜야지, 약속한 거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주의 일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하고 있어? 지켜야지, 지켜야지. 여러분, 주의 일만 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제가 그 한 글자 때문에 이제 순종함으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의 결핍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정궁화 전사님 곧 이제 장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궁화 전사님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줄 믿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플 때도 기다려줬던 여친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친이 좀 아픈 곳이 있어요. 정궁화 전사님도 기도를 조심해야 돼요. 주님, 제 여친 예비 신부를 치료해 주시면요, 아프리카로 갈게요. 큰일 난다니까. 그럼 치료해 주시면요, 저 열심히 더 할게요. 이러면 되는. 자, 문제를 만난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뭘까요?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가를 이렇게 한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얼핏 봐도 새끼예요. 막 그러니까 그냥 거의 꼬르륵 잠길 정도로 새끼가 거기에 지나가고 있어요.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쪽에서 무언가가 쓱 하고 오고 있어요. 누굴까요? 악어죠. 악어가 쓱 하고 오고 있는데 거리를 보니까 잡혀 먹힐 것 같아요. 야, 끝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누군가가 그 중간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새끼는 살아났어요. 치고 들어온 누군가가 누굴까요? 노루의 어미였어요. 영상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감지할 텐데 치고 들어오면서 새끼 따라 가면 그만이잖아요. 새끼 따라 가지 않고 어미 노루가 그냥 악어와 새끼 사이에서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부동자세로 가만히 서가지고 악어가 다가와서 삼킬 때까지 가만히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새끼만 쳐다보고 있죠. 새끼는 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해 줘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오. 자녀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이 기둥 옆에서 기도하던 어떤 권사님이 눈물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사업한다고 가지고 있던 아빠가 남겨준, 아버지가 천국 가면서 남겨준 집, 그거 팔아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래서 팔아서 80% 주고 20% 가지고 여기 김포 이사 와서 집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 해먹었어요.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찾아와서 엄마, 당분간만 월세 살면 안 되냐고, 나 집 좀 팔아서 사업자금 좀 대자. 그리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설득하고 붙잡고 협박하고 온갖 것 다 했습니다. 나중에 6개월 뒤에 듣게 됐어요. 집 팔아가지고 그 아들 또 해줬다고.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그 아들 다 해먹었다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부모로서 그 문제 해결해 줘야지, 이걸로 답이 없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선택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가 뭐 한다? 엎드려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위대한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울 노원구에 중계충성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열립니다. 오전에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어머니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어머니들이 많이 울면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애타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정말 가슴을 쥐어짜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그 수요일에 가보면 각 티슈가 장의자 앞에 다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이 울기 때문에 그 휴지로 눈물 닦으라고. 저 교회에 저 은혜를 주는 교회 김포에 가져오고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진을 딱 기도를 받고 인증샷을 딱 남기면서 이렇게 찍었었어요. 일부 때 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사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 기도회에서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기도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미의 마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요. 세상 가치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가치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 가치로는 사랑을 한 거라고요. 세상 가치로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싶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세상 가치로는 열심히 하는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로는, 하나님의 가치로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오죠. 사랑의 동기가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랑의 동기 누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돼 버리면 영적인 사랑은 없고 세상 가치의 사랑만 있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코치해주고 싶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커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심으로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을 수 없고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랑이 뭐다? 자녀를 향한 어미의 아비의 눈물의 기도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고, 긍휼을 여기지 않을 수 없고, 평강을 주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의 동기와 결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 진리가 동기가 되어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한 그 동기를 이루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미래를 기도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속에 예수님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고, 내 안에 나의 법이, 세상의 기준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뒤집히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가치의 사랑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도 동기와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리셋되고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요. 주님 찾고 주님 간절히 구하다가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가족들과 자녀들과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과의 열매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